안녕하십니까. 물질 성경적 원리 세 번째 강의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간은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를 살아오기도 한 존재입니다. 또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를 살아야 할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와 또 무엇인가를 소망하는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기대와 소망도 있지만 불안함과 막연함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달리는 학문이 미래학입니다. 과거 역사 구성하듯 미래의 역사를 구성해 보는 것. 인간은 미래가 어떠할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또 기대감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흥망이나 농사의 성공, 그리고 그것을 예측하기 위하여 점성술이 성행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노력은 현대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국가 정세가 더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궁금증은 더 많아졌을지 모릅니다. 이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하는 인간의 관심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예언은 예지력을 가진 사람이 미래에 대해 알거나 짐작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 예언은 결정론적인 성질을 가진 단어로 사람들을 운명론에 빠지게 합니다. 예언의 이러한 성질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 개척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게 만들게 됩니다. 반면 예측은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법론을 통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미래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력에 의해 바뀔 수 있는 미래를 인간이 정확히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그리고 교육, 교회, 직장, 모든 것을 다 망라해서 예측 불허한 그런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급변합니다. 국가 간에도 어제의 동반자에서 오늘이 경쟁자가 됩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의 같은 계열 회사가 오늘은 경쟁 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자본 민주사회는 선한 경쟁의 사회입니다. 기업이 경쟁을 하고 가게가 경쟁을 하고 학교와 학교가 경쟁을 하고 개인이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공동체 개발과 사회 개발과
국가 개발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는 과거에 편지를 통신수단으로 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편지가 지금은 인터넷 메일로 바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책을 읽지만 우리는 인터넷에서 책을 보고 또 전자도서관에서 책을 보고 책에서 CD로, 책에서 USB로 자기가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들을 보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이신문에서 인터넷신문, 화폐에서 가상화폐로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가치관도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어제의 가치가 오늘의 가치로 동일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가치가 미래에 동일하게 귀중한 가치로 여겨지지 않을 시대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오늘을 살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물질로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흑암이 깊고 혼돈하고 그리고 무질서한 영원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함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새와 짐승과 그리고 식물과 곡식, 마지막에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 세계에 살고 있고 물질을 통해서 존재하고 물질을 통해서 관계하고 물질을 통해서 먹고 마시며 사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물질의 가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 즉 관계적 존재입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삽니다. 세상과 나. 두 번째로는 국가라는 큰 공동체에 속해서 삽니다. 국가와 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지역과 또 어떤 학연과 또 어떤 혈연이라는 공동체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래서 인간은 인간관계를 맺음으로 사는 관계적 존재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육신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영적 존재이기도 해요. 우리는 물질로 구성된 육체를 갖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속에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나아갑니다. 현재는 곧 과거가 되고 미래는 곧 현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현재 속에는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며 우리는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과거를 추적하면 역사적 사건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체계화하면 과거 역사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하면 발생 가능한 미래 사건을 알 수 있고, 이를 체계화하면 미래 역사가 구성이 되는 것이죠. 과거와 미래는 모두 시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역사 구성은 과거 역사 구성과 아주 유사합니다. 따라서 과거 역사 구성이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하듯, 미래 역사 구성을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통찰과 분석이 있게 되고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과 명확한 시간 흐름의 개념이 필요하죠. 과거의 100년이 오늘의 현재의 1년처럼 우리는 빠른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1년이 앞으로 하루가 되는 그런 급변의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공간 속에, 또 우리는 육신적 존재로, 영적 존재로 사회와 인간과 그리고 자연과 모든 것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미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과거를 이해해야 현재의 종속성을 알 수가 있고, 현재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물질과의 관계 세우기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관계가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관계는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를 잘하면 인생을 성공하고, 관계를 잘못하면 인생을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답게, 또 앞으로 여러분은 어느 분야에서 모두 지도자가 될 텐데, 그 분야의 지도자로, 리더자로 성공해야 할 중요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려운 말로 대신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나오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음식도 먹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즐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존재의 의미가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동물은 땅만 바라보고 살지만 인간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을 안드로포스다라고 한다. 위를 바라보고 사는 존재. 그래서 동물은 땅을 보고 자지만 인간은 잠잘 때도 하늘을 보고 잡니다. 인간은 하나님만 보고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부자는 위를 보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다가 지옥을 가고 말았습니다.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품, 즉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히 했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집이 불이 탔습니다. 자기 소유가 불탔습니다. 아내가 소금구둥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이상하게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책임 없는 말을 남발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남을 존중할 때 결국은 존중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간관계는 주는 것입니다.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내가 먼저 주는 것입니다. 주면 줄수록 인간관계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물질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인간과의 관계가 좋다고 물질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물질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죄악이 됩니다.
물질과의 관계가 깨끗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십시오. 물질 관계 정직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물질 관계를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남의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도와야 할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정직하게 드려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약속해 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못 지킬 약속은 하지 않고 약속했으면 집을 팔아서라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의 대부분은 물질, 즉 돈의 문제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돈을 잘 써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돈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입으로 예수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공부가 성경적 경제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경제 생활을 무엇일까?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것이 무엇일까? 성경적 경제 생활이라는 챕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돈만 벌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합니다. 돈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것입니다. 천사처럼 벌어서 예수님처럼 써야 합니다. 수입이 올바를 때 지출도 올바를 수 있습니다. 도둑놈이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선한 일에 사용해도 수입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정한 것을 끊지 않는 한 물질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이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잠언 2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허무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의 수입은 날개가 있어 독수리처럼 사방팔방으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정직하게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음은 성경적 경제 생활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중 하나가 돈 있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입니다. 돈 없는 사람을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정 능력에 대해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재정이 늘어날수록 겸손해지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재정 능력에 대해서 과신합니다. 교만합니다. 없는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가질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것을 빼앗아 겸손한 자에게 주십니다. 잠언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을 서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보증을 서지 않습니다. 보증을 서면 반드시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찾아가서 보증을 서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친구에게 보증을 서주지도 마십시오.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성경적 경제생활의 중요한 또 한 부분은 물건을 구입하는 부분입니다. 생각 없이 물건을 사면 안 됩니다.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물건을 사는 것으로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습관입니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빚을 내서라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재물이 늘어날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선한 사업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 데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신앙경제, 즉 경제신앙 세우기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두 가지는 바로 자신과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시간입니다. 또 앞으로 여러분은 가정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또 자녀라는 것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시고 그것으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입니다.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경제 신앙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넘치게 해서 넉넉하게 해서 착한 일 많이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성경적 경제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경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로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입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척도는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과 인격이어야 합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못 배워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가진 것을 선한 일에 얼마나 쓰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해야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을 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자본주의 사상의 영향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존경받을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이러한 의식이 사람을 축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축복되게 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물질의 가치관입니다. 돈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돈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그런 사상. 참 멋있는 것이죠. 둘째로 성경신앙을 가진 사람은 돈이 인생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만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이 우리 인생의 보호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막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적 경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말로만 물질이 하나님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삶으로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나귀 새끼를 돈 주고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나귀 새끼 주인에게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나귀 새끼를 풀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신앙이며 소유로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값비싼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 제물로 드릴 때 기름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름을 불태워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과일을 다 먹게 하시고 한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 들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싸운즉.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학개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지식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는 법을 정하셨습니다. 날은 7분의 1을 드려야 합니다. 또는 10분의 1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일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11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주일을 보내야 할까요? 온전한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어떠한 11조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는 11조는 하나님의 집에 드려야 합니다. 내 개인의 판단과 내 개인의 생각으로 선택하고 드리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씨와 양식을 구분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적은 일은 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칩니다. 도적 심보란 심지 않고 거두려는 생각입니다. 불행은 심지 않고 거두려는 욕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듯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는 행복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위해서 자연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자연 법칙 가운데 하나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습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심지 않았는데 거둡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심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열심히 심으면 자녀가 풍성한 것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거둠이 있습니까? 반드시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먹을 양식과 씨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농부의 세계에서 지켜야 할 절대 법칙이 있죠. 씨앗과 양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추수를 마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다음 농사를 위해 씨앗을 골라내는 일입니다. 이것을 씨나락, 씨감자, 씨고구마 라고 부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씨앗으로 골라내고 나머지를 양식으로 사용합니다. 아무리 흉년이 들어도 씨앗은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양식은 먹고 씨앗은 심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열매를 거두는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씨앗과 양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씨앗과 양식을 한꺼번에 먹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씨앗을 심어야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주일은 씨앗이고 나머지 6일은 양식입니다. 우리는 6일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은 하나님께 심어야 합니다. 주일은 시간적인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또 물질적으로는 11조가 씨앗입니다. 9은 우리의 양식이고